오늘도 우리 주님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에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 배우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마음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예배 중에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지혜를 듣게 하시며 또한 진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차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이제 아내를 돌려받고 모든 소유와 이런 걸 다 돌려받고 롯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서 그 맨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밑에 있는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막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어가지고 너무 비좁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했죠. 너와 내가 싸우지 말고 이제 각자 이제 서로 그러니까 서로 흩어져서 살자라고 얘기를 해서 롯이 요단 지역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제단을 쌓았던 곳에 거주했어요. 처음에 도착했던 그 애굽 그 근처인가? 거기에 거주를 했고 앞으로 애굽이라 표현할 때는 이집트라고 같이 이집트. 얘기를 해요. 이집트에 아니죠. 이집트가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 모든 거기에 있는 땅들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인상 깊거나 좀 특이하거나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각자 이제 흩어져서 살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형제끼리 되게 우애가 좋은 건데 그 시대가 되게 안 좋은 시대였잖아요. 막 사람끼리 막 싸우고 막 뭘 뺏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일단 형제는 아니고요. 조카요. 조카구나. 어쨌든 롯이 조카요. 가족끼리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사이좋게 이렇게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약간 하면서 양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두루두루 같이 잘 살자는 그런 마음씨가 느껴졌고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초반에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선 다시 또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여호와께서 뭔가 신적으로 마음이 더 가신 건지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제단을 쌓고 막 그런 그러니까 신실하게 계속 이렇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마음이 이뻐서 너에게도 주고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하신 건지. 그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나요? 아니요. 예습을 안 하고 지금 한번 쭉 읽은 거 가지고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한 거예요? 네. 대단한 능력인데
엄청난 은사라고도 쓰고 재능이라고도 쓰고 집중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습을 안 하고도 그냥 소리 내서 교독하면서 한 번 읽었는데 내용 전체를 줄거리 물론 아까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까 내용 읊으면서 다른 내용도 좀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이거 한 장을 다 그냥 쭉 한 번 교독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용을 다시 이렇게 재서술하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냥 생물학적으로 뇌의 능력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했어. 나 예전에 그렇게 못했어요. 물론 나 혼자서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읽을 때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교독을 한다던가 함께 읽으면 성경 공부시 함께 그냥 읽으면서 그냥 하는 거는 그렇게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한 번 읽을 때도 많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막 몇 시간 전에 읽고 막 여러 자료들을 찾고 머릿속에 넣어놨던 거 다시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제일 지명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어떤 숫자라던가 그런 거 기억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뭐 얘기하다가 해서 지명 나오거나 명칭 나오거나 이름 나오거나 숫자 나오거나 항상 버벅대죠. 항상 이해를 그 어떤 원리나 그런 건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내가 그래서 마누님이 항상 요즘 언젠가부터 말씀 이렇게 읽고서 내용 이제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미리 예습을 하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 미리 읽었나 미리 읽었나 싶을 정도로 한 번 교독했는데 그걸 내용을 다 파악했단 말이야. 하면서 읽으면서 교독은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같이 읽고 그 내용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니까 파악이 조금씩 쉽게 되는. 그쵸. 선생이 이해지네. 좋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 가르쳤어. 예전부터 능력이 많이 성경을 읽고 생겼어요.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쳤어. 나도 잘 못하는 거를 내 제자가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인상 깊었었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정말. 아브라함과 롯, 어떻게 보면은 삼촌과 조카죠. 하란이 아브라함의 첫째가는 마치 형이었고 하란의 아들인 롯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아버지의 딸, 이복 누이 딸이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시대가 우리 마누님 말한 것처럼 성경을 쭉 읽어오는 상황 속에서 보면은 진짜 번성해 가면서 그 번성해가는 물질과 부족한 땅,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난임이 일어나고 어떤 죽고 죽이는 혹은 종이 되고 피지배 계층이 되고 지배 계층이 되는 아니면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종처럼 뭐 손이나 발에다 쇠사슬 차고 막 그런 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약간 알바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알바보다는 좀 더 매여있는 약간 종속적인 그 예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꽤나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그 자료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금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법이 있는데 종에게 도박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도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들이 도박을 했던 것이 일상화되고 있었거나 그것들을 금지를 해야 돼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때 당시 종이 있긴 했으나 꽤나 좀 자유로운 어떤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는 어느 정도 자유가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종과 어떤 주인의 관계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그 어떤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많은 이제 막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이집트 파라오 왕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막 원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내를 같이 당하면서 이렇게 받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롯한테 택하게 해주거든요. 롯이 지금 이제 저 요단강 쪽에 있는 땅을 보면서 요단강과 그 너머에 있는 그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를 보면서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보면서 롯이 이제 그 땅이 비옥하다고 여기니까 거기를 나 가겠습니다 하는데 롯이 만약
그 땅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 쪽 안쪽을 더 택했다면은 그 땅도 줘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롯은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도상으로는 여기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고,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대요. 그러나 여기가 소돔쯤 여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소알이라는 이 위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요쯤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사해잖아요. 사해. 이게 사해거든요. 사해. 근데 이거를 이제 저기 말씀에서 나올 때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베델 조그마한 점 보이잖아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장막도 치고 그러면서 거주했는데 어느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의 그런 이제 가축이라던가 거하고 있는 그런 양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니까 어떤 소, 양 그런 가축들의 양들이 이제 좀 많아지 같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보면 여기 지도상으로도 보이지만 되게 언덕배기에 높은 지대예요, 지대가. 거기서 딱 바라볼 때 사방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였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그럼 여기서 네가 우하겠다. 여기서 요단강이 이제 이쪽이거든요. 지금 요 지도에서는 지금 베델과 아이가 여기인데 이 지도에서는 이게 베델과 아이가 이쯤이잖아요. 그 요단강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 활동하시는 부이고 그 여기서 이쪽 아래쪽을 쭉 바라볼 때 여기가 되게 비옥해 보였던 거죠. 사람이 되게 살기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베델과 아이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했고 자원도 부족했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죠.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게 비옥해 보였고 사람이 살기 좋아 보였고 물도 가까이 있었고 부동산 관점으로 볼 때 너무 좋으니까 거기 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후에 나오지만 성경 말씀 구절에서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직전이었던 곳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게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렇고 이집트 지역도 그렇고 사람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물질적 복락을 누리는 그곳은 항상 우상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악이 가득하더라.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말씀이 여기 보면 13절에서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후대에 이제 모세가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은 이제 그 편집의 완성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무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후에 완성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후대에서 기록할 때 이 소돔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구전을 통해서든 기록을 통해서든 또 모세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든 어쨌든 후대 사람을 통해서 이 소돔이라는 지역과 소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기까지 악함이 드러났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선악의 기준이 얼마만큼 명확했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받음을 통해서 그 법정과 그 계명들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만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인데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작용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에 되게 영향을 많이 작용을 받는단 말이죠.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양심도 시대가 나쁘건 뭐가 간에 살인은 나쁜 것이라고 거의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것 말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우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영역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전에 어떤 신실한 이제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을 여기서 탓해요. 그분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하고 현명한 족장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롯에게 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롯을 같이 끌고서 아니면 롯에게 다른 이
그 어쨌든 가나안 안쪽 지역은 그 나중에 살레망 멜게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지역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던 지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쪽을 지정해주지 않고 그냥 롯이 그냥 인간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서 택하도록 냅뒀느냐. 그거는 신실한 목회자나 신실한 리더자들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사실 여기서 보면 약간의 어떤 오늘날의 목회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뭔가의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방관하듯이 무지한 롯에게 저 죄악한 사람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한 것 자체도 그건 선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비난하는 혹은 비판하는 약간 이제 약간의 나무라는 듯한 태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성경을 꼭 깊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그 당시 과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이 시대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별하고 있었는가? 그 선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강렬할 수 있었을까? 왜 잘 몰라요. 20대 왕에게 자기 아내이지만 그 아내를 또 이복 누이이기도 하지만 그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그 생존의 환경이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생존하기에도 급급한 그 나그네 인생길 유목민으로서의 이주를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도덕성과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성과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 자체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갈 만한 의지를 일단 가질 수 있었을까?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전능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나타내신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직전에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사건은 있었던 것이죠. 사례를 다시 찾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뭐 그런 것들을 가축들을 선물로 받으면서 물질의 번영도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정도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의 기준이라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성결과 삶의 어떤 순전함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의 양심을 쫓아 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얼마만큼 명확했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확실히 명백하게 죄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귀감을 삼아서 안 좋은 것들은 내어버릴 수 있지만 그냥 그 당시 시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미흡한 사람인 상황에서 이해해줄 건 이해해주고 그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보인 태도는 되게 관용적인 태도가 이게 이런 관점이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은 되게 어떻든 성격이나 인품에 있어서 되게 관용이 있고 넓은 아량이 있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인품의 소유자이지 않겠느냐.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비롯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품이라든가 이후에 나오는 나중에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그들의 어떤 싸우면서 이겼지만 그들의 노략물이라던가 그런 걸 막 취하고 막 여자를 갈취하고 막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성품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는데 그분의 이제 해석은 그 집사님이 되게 신실하신 분이시긴 했는데 나름대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방식 그게 어떻게 보면 큐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뭐 그런 건데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독특하고 약간 이색적인 관점이긴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어떤 손실이 혹시라도 있을지만 그걸 개념치 않고 자기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면서 네가 원하는 곳 가라. 그럼 난 네가 원하는지 않는 그 다른 쪽에 나는 또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양보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식적인 해석인 관점인 것 같아요.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 그래요. 성경 말씀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출발지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그 도착지가 어디죠? 네게부죠. 네게부라는 지명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나오죠. 지도에. 네, 사막이에요. 이 네게부가 또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또 이 부엘세바 아래쪽이거든요. 이쪽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인데 헤브론이 위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 이쪽에 있고, 근데 부엘세바의 아래쪽 지역, 이쪽 지역이 이제 네게부인데, 보면 여기서 보면은, 예, 여기 부엘세바 보이죠? 헤브론 있고, 베들레헴 있고, 베델과 아이가 이쪽에 아까 있었죠? 예.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사해가 이쪽에 있고, 네게부 사막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 네게부 사막은 그 밑쪽으로 이쪽 쭉 내려가 보면은, 이집트가 있어요. 이쪽 쪽에. 이쪽 쪽에, 저쪽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이 네게부가 나오는 거야. 거리가 꽤 되죠, 그래도.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이 네게부 사막으로 올라왔어요.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뭔가를 막 털을 잡고 뭔가를 일궈 가기는 힘든 곳이었대요. 목축이나 이제 업은 좀 그나마도 그 겨울에서부터 봄까지인가? 예, 목축업도 겨울에서부터 봄까지만 가능하다고. 이 네게부 지역은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하고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와 풀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축업도 겨울과 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네게부까지 올라왔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재산 상태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은 계속 두 마리만 있어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잘만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 상태만 유지하면 가축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잘 병 걸리지 않고 중간에 막 죽고 막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그 가축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만 있다면. 근데 계속 어쨌든 번성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절에서 보면 이제 다시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이제 네게부는 이 부엘세바 아래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쭉 올라서 베델까지 다시 올라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도 여기에서 장막을 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이름을 모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르면서, 신을 부르면서, 그분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분을 외치면서,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을 부른 거예요. 다만 모세가 이때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분이 이 우상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많은 잡신들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성경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온 세계에 가장 능하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일반인들도 같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 인식한다기보다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반적인 그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까지 이어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거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구전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계속 말을 통해서 내려져 온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이 요셉 땅에서 요셉을 통해, 요셉이 원래 총리로 이제 그 이집트에서 총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거기 그 요셉과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그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로 와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면서 번성해 오는 동안에 400년 동안 거기서 살거든요.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신들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늘 얘기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나오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식들이야. 이스라엘의 12명의 자식의 후손이 우리들이야. 그 이스라엘, 야곱은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12자식의 후손들이야, 우리들은. 근데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면서 번성하게 해주셨고, 저쪽 원래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향인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쪽에 왔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민족을 이루면서 이곳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까지 그 구전을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리고 12지파의 자손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자신을 소개하는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니네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던 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제가 그러면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날 보내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야훼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나는 나. 영어로 뭐 I am who I am에서 나는 그냥 나인 나다. 나는 나를 나되게 하는 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제가 늘 이 야훼나 이 여호와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시작점이 있고 어떤 근원이 있고 물질적 기원이 있고 물질적인 존재가 바탕에서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어떤 것도 스스로 발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유가 있다고 한다면, 유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혹은 무가 있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되는 뭔가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 뭔가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유이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 시작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는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물질적인 존재신 하나님은 유로서 이 세상의 존재의 기원 속에서 아무것도 물질적으로는 없던 그 상태에서도 영으로서 존재적으로 있었고 그 영은 전능적 영으로서 물질도 가능케 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은 존재를 시작해 하신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태초를 시기로 하면 아무것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은 영으로서 공간과 시간도 없을 그 시절에 존재로서 계셨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존재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존재는 공간도 내고 시간도 내고 물질의 시작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가장 처음에 태초를 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데 하늘들의 요소와 땅의 요소들을 지으셔서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면서 그 땅의 요소들의 그런 어떤 물질적 요소들이 빛과 함께 다시 어떤 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7일간의 6일간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 그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그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섰던 그 여호와를 지칭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도 몰랐다. 그냥 원래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존재가 그냥 자신 자체가 존재인데 우리끼리는 서로가 특정돼 있어서 우리가 누굴 지칭할 때 이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서 야훼로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이 야훼라는 발음도 제가 정확한 발음은 아니라고 했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베델 지역이에요. 그렇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제는 그래요. 7절 그래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지 않았어.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랑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형제들이라 여기 뭐 다른 번역에는 한 형제들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나를 떠나가라 할 때 나 여기 있으니까 넌 떠나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난 그쪽 다른 쪽으로 또 가겠다 그런 얘기는 실제로 이 베델에 아브라함이 머무는 게 아니라 베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헤브론으로 내려가거든요. 베델보다 더 아래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베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좀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 있고 살렘은 멜기세덱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헤브론 지역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베델 지역으로부터 롯은 저기 소돔과 고모라 여기 소알 지역 근처까지 되게 푸르르잖아요. 이쪽에 보면 그죠? 이쪽 지역까지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래로 내려서 헤브론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근데 헤브론도 나름대로 살기 좋은 지역인 걸로 제가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지도를 보고 그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헤브론도 여러 가지로 좀 괜찮은 지역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이제 보면은 9절부터 볼게요.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요단 지역으로부터 쭉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이 요단 지역으로부터 쭉 보고 이 베델에서 요단 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죠. 이거 다 강이거든요. 강에다가 사해 지역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되게 비옥해 보였다고 하니까 이 높은 지대에서 이거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더불어서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 그때 얼마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대였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고고학적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제 그 지역으로 동쪽 방향 맞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한 거예요. 요단 강부터 해가지고 쭉 그쪽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마치 되게 웃기죠. 아브라함과 롯이 사실 누가 그 가나안 땅을 진짜로 사람들이 가내는 준 적도 없고 요단 지역도 준 적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근데 일단 물질이 번성했고 사람들도 부리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땅을 자신의 소유들로 만들어 가겠다고는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이제 서로 떠난지라. 이제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자꾸만 언급하냐 나중에 이 롯이라는 지역이 저쪽에 모압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롯의 이제 후손 중에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쪽 지역에 사는 그 또 어떤 민족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롯이 또 아브라함의 그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이제 롯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또 구체적으로 되게 상세하게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일단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이라는 것은 사해 안쪽까지 이쪽 이렇게 보면 돼요, 이쪽. 근데 요단강은 그 사해 경계선이 있는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요단강이잖아요. 이 건너편 이쪽에 있는 이쪽부터 해가지고 사해 이쪽 이런 데까지가 요단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을 옮기고 꽤나 큰 캠핑이에요. 우리는 조그마한 캠핑 가지고 여행 다니는데 그 텐트 가지고 여행 다니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크면서 또 여러 개가 있을 그런 걸 거예요 아마. 한 무리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계속 어떤 곳에 기근이 있으면 또 다시 비옥한 땅을 찾아서 가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 풀 먹이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물 먹이고 그러면서 가축들로 재산을 삼고 가축들로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랬던 거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여기다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 여기 총평을 여기다 또 앞에다 붙여준 거죠. 이후에 롯이나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옮기기 전까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겠지. 왜냐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대한 신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래요.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직 베델에 있었는지 아니면 베델로부터 약간 이동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네, 일단 롯이 다 떠나고 간 후에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자체를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던지 물리적인 소리까지 동반하는 바람 소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 모든 것은 다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동반해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사방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높은 산이 어떤 산이요? 북한산, 상박산이죠. 네. 거기 올라가서 딱 바라봐요. 일본 보입니까? 안 보이죠. 중국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넓은 땅 같지만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복을 주면서 자신을 번영케도 하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냥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위해 주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의 안위함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담대함과 어떤 든든함이 있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큰 빽이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근데 그분께서 자신에게 네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그 땅 네가 보이는 곳만 내가 다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더 얘기해 주죠. 땅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후손에 관한 혈통에 관한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뭐냐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자식 없거든요. 아직까지. 이삭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고요. 아내가 있지만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임신도 못한 상태에서 애도 없는 사람한테서 애가 있는 상태에서 야, 네 애한테 내가 이렇게 줄게 그것도 아니고 애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나이가 그리고 지금 75세부터 좀 더 지났을 거예요. 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 너의 자손에게 내가 너의 자손 하나님께서 저쪽 하란에서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집트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오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오고 롯과 헤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뭐 자식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있게 한다는 거죠. 불임 부부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 가장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고대로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제 자식을 안 갖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전통적으로 그냥 쭉 이어오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수많은 부부들은 거의 다 자식을 정말 간절히 갖기를 원하고 자식과 함께 알콩달콩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게 도란도란. 그리고 그 자식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불임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임 부부이고 어느 정도 물질과 그런 어떤 가축도 많았으니까 먹고 살기 충분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별로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세요. 혈통적 자손까지도. 근데 그게 그냥 약속이 한 10대까지 번성하게 해줄게. 한 3대손까지 번성하게 해줄게. 그것도 아니고 자자손손 오히려 너의 자식을 셀 수 없을 만큼 영원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땅에 대해서 영원히. 그리고 그 자식 숫자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세로와 가로로 두루 다녀보라. 이제 눈을 보이는데 다녀보라고 하는 거야.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래. 이제 아브라함 땅을, 그럼 일단 옮겨야 되겠구나. 실제로 이제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 쪽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더라. 그러니까 이제 감사와 어떤 찬양을 늘 하나님께 또 동반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와 예배의 삶이 늘 아브라함에게 늘 있는 그런 삶이 쭉 이어지는 패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마물의 상술이 나면 여기 헤브론 이쪽에서 여기 이쪽 지역 헤브론 근처에 바로 옆에. 그리고 이 마물의 상술이 나무가 여기 나오는 이 지역이 나중에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와 나중에 야곱도 그렇걸요. 그리고 요셉도 그랬나? 모르겠네. 이 족장들이 나중에 여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마물의 상술이 나무 근처를 땅을 사요. 여기 원래 토착민들한테부터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도 묻고 자기도 나중에 거기에 묻히길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도 그랬나? 야곱도 그랬나?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족장들의 무덤이 됩니다. 여기가 무덤이 된다는 것은 그 땅이 어쨌든 그 후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요. 뭐가 궁금하세요? 상수리 나무가 뭔가 의미가 있는 나무야. 그냥 나무 이름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전에도 상수리 나무가 나와.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했잖아요. 마므레라고 하는 그 아모리 사람의 추장이며 아브라함의 동맹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사람의 소유의 한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의 어떻게 보면 나무, 상술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앞에는 이제 우리가 12절에서 보면은 모래 상수리 나무가 나왔잖아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게 상수리 나무인가 봐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정확한지 건지 모르겠어. 이 자료라고 하는 게 되게 부정확한 내용도 내가 보니까 또 꽤 있더라고. 다른 자료들이랑 일치가 해야 되는데 때로는 종종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있고 때로는 뭐 성경 말씀 언급했는데 성경 말씀 찾아보면 그 말씀 구절이 아닌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자료는 한 반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근데 이 12절에 있는 그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 모래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대요.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 이 모래란 뜻이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데 예언자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마치 예언자의 나무 뭐 그렇게 그 고대 이교도인들이 그 고대의 이교도인들이 신탁을 받을 때 사용했던 어떤 예언자의 나무 같은 신성한 나무처럼 약간 여겨지는 그런 걸로도 보긴 했대요. 그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모래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 지역에서 있는 그 상수리 나무가요. 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리심산 근처에 있는 그것도 이제 지명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리심산 근처에 있는 거기에서 있었고 근데 이 모래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처럼 모래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냥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지명의 이름을 따라서 상수리 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상수리 나무는 그냥 상수리 나무인가 봐요. 그런 것 좀. 오늘날에 우리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처럼 그냥 나무의 한 종류인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이쪽가도 나도 있고 모르겠어. 저쪽가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할 때 이 상수리 나무는 이 가나안 땅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이 후손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오늘 말씀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후손 그것에 대한 약속. 그것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는 때론 교훈을 찾기 힘든 장도 많아요. 그냥 어쨌든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한 장씩 읽어가는데 예배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뭐 그런 걸 생각하기 힘든 장들도 있다는 거죠. 읽어가 어떤 경우 족보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족보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걸 찾을 수 있지? 근데 굳이 뭐 그냥 어쨌든 그냥 반성하는 토대로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건데 특히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일단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자손의 직접적인 자손이 누구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요. 근데 이삭의 자식은 또 누구냐? 야곱인데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훗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마치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혈통적으로, 육체적인 혈통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사실은 자자손손 계속 내려가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유다. 그들이 이제 유태인인 건데, 그 유태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사실 세계 경제 중심에 그 유태인들이 다 있거든요. 미국의 경제 중심과 그 리더라고 하는 그 세계 그 리더 속에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태인들이 워낙 생존력이라든가 그게 워낙 뛰어났고 하나님께서 늘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번성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구원과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유태인들은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저는 유대교를 공부한 적은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경전으로서, 말씀의 경전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유태인들도 그 세계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인가 하여튼 그때 일어날 때도 그 원인 자체가 그 독일에서 너무 번성하면서 그 어떤 돈이라던가 그런 갈가 거의 싹을 다 그 갈가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생존력과 성실함과 어떤 돈이나 그런 것에 대한 하여튼 돈을 잘 벌어들이고 증식하는 데 탁월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과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한쪽이 한 지파라다, 그것도 유태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어떤 무리가 어떤 구별되는 약간 그런 무리적 속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되는 어떤 속성이 있는 한 무리가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희생이 일어나죠. 그리고 대대적인 학살도 있었고요. 유태인에 대한 거의 6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와 그 나치라고 하는 그쪽에 의해서 독일 그렇게 죽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비극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류사에서 그렇게 잔혹한 그런 참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런 참사와 희생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번성해 가거든요. 다시 또 번성해서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그 어떤 경제와 권력의 헤게모니 이 힘의 중심에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유태인도 이삭의 후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직계 자식인 이삭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유태인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번성해서 아직까지 오늘날도 혈통적으로 있어요. 그럼 또 하나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누구냐?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선조인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 모하메트라고 하는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 중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불교, 이렇게 세계 3대 종교가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이제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이루어는 이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들인 것이고,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모함마드, 그런가? 그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예수님보다도 한 몇백 년 이후의 사람이 한 600년인가? 대충 그 정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또 다시 재해석했는지 어쩐지 받아 적었다 그래요. 꾸란 저기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꾸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간 못 내. 적어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 한번 나중에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15년 전인가 한번 사놓은 적이 있는 건데 아직 못 읽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가 세계 3대의 두 종파를 이룰 정도로 그 회교도들이죠. 그 이슬람인들, 그들이 그 마호메트의 그 이슬람교의 그 믿음을 따라서 알라라고 하는 그 신. 근데 그 알라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저 꾸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게 이후에 나가다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제물을 따로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뭐 하나님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꾸란에서는 그게 이스마엘로 등장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모세도 꾸란에 등장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도 선지자로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한다고 한대요. 이슬람교에서도. 근데 우리랑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주요된 내용에 있어서 주요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갈려요. 그들은 선지자로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서 보는데 이슬람교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한 위격을 이루시는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으로서 제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 성자로서 한 위격을 이루면서 야훼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인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냥 예수도 선지자고 마호메트도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은 그 경전을 알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구원이 어떤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우리가 함부로 이슬람교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다른 그것에 대해서 그 알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원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구원의 길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알라 이슬람교에 따르면 선지자일지도 모르는 그러나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해 주는데 이게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알라 이슬람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면은 그는 하나님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어떤 숭배나 경배 대상으로 삼기면 알라에서는 지엄한 진노를 당할 수도 있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기독교인도 역시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다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 사람이 함부로 누군가를 넌 지옥에 가고 넌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내셨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담대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복음과 은혜의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들을 전하는 거죠. 저를 인도하신 저희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신 저희 하나님을 저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많은 증거로서 많은 인도하심으로써 많은 선미로서 많은 경륜으로서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증인이요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심판날을 알게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 믿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니까. 이슬람교로 인도하지 않았고 불교로 인도하지 않으셨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저것도 그래요. 어떤 종교학자 같은 경우는 그건 네가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인도된 하나님 그 하나님 뿐이지 저 이슬람교 지역 저쪽 중동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문제냐. 지연한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구원을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다른 하나님이랑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어느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구원의 길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인정할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어쨌든 땅의 티끌보다도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그 후손이 전 세계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믿음의 후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철천지 왼수처럼 약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대척을 이루는 지점에 이슬람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미국과 팔레스틴의 그 지역에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인가? 필두로 해서 그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그 속에서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건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리고 거기에 욕망과 탐욕과 야욕을 투여해서 하나님을 인간화해서 자기화해서 자기 안에 가두어서 인간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인들이 권력을 사로잡은 인들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한번 저도 알라라던가 저 꾸란이라던가 이슬람교를 한번 연구는 할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인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긴 할 것인데, 그럼 그들과 개신교는 계속 이렇게 철천지 왼수처럼 살아야 되는가? 개신교는 사실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 회교도인들, 이슬람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개신교인들은.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사랑 못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누구라도 어떤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사랑 못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근데 저 꾸란과 마호메트의 말씀에, 그 마호메트가 전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저 이슬람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은 이제 칼에는 칼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그렇게 응대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 그럼 적어도 그들도 인자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적대하고 있는 건지, 그 시작을 따지기 시작하면 또 더 다툼이 일어나. 네가 잘못됐다, 원인이 어디였다, 역사적인 뿌리로 가서 어디가 원인이었다 그걸 따지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답도 안 나오고 결론도 안 나오거든요. 종교적으로도 접근하면 그 개신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그 알라교라고 해야 되나, 이슬람교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엔 되게 그 경전 꾸란 그 말씀에서 자체가 좀 되게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구약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지금 오늘날 적용하면 거의 이슬람교와 비슷할 정도로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구약 성경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해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인권의 개선에는 사실은 개신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뭔 얘기하다가 계속 이렇게 이슬람교와 개신교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확장케 해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경이로울 만한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온 역사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도 신실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티끌 같게 정말 셀 수 없게 너희 자손을 번성시키리라 하는 그 약속에는 실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도 그랬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회교도인들과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그냥 혈통적 후손으로만 보더라도 되게 번성했죠. 셀 수 없을 만큼 자자손손.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도 그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후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좀 번성하게 돼 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표현하는 그 하나님 되게 자비하신 주요 그러거든요. 그 알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도 이슬람교에서도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신에 있어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대단히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온 역사를 통과를 해가지고도 그 신실함을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도, 현장적으로도, 현장 속에서 역사의 한복판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면서 신실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는 우리 마눌님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 참 놀랍다.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 그건 너무나 놀랍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쵸? 마누님의 어떤 직장 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라던가, 또한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서 또 마누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라던가, 또한 저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악하기까지도 한, 그러나 다시 회개를 필요로 하는, 회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경까지 혹시라도 갈 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우리를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 있는 거룩,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한 아름다운 덕, 인격,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일용할 이 영적인 말씀들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이런 돈이라던가 먹는 식재료라던가 음식 같은 거는 일용할 양식이긴 하죠. 그날그날 주어지는 것이긴 한데, 또한 그날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만 그런 듣고 끝나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적 약속이고 은혜적인 언약인데,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도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사랑적 의무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따뜻한 의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신다면 더 많이 계속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었겠어요? 이적이라고 하면 이적도 있었고,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섭리라고 하면 할 만한 섭리도 많이 있었겠고,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과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공경이라던가 몰두하는 어떤 상황이라던가, 또한 때로는 어떤 근심 어린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일 땐 저도 모르게 깜빡깜빡하고 나의 상황과 나 자신에게만, 그건 어떤 우리 처해져 있는 땅의 상황들에게만 너무 집중해서 몰입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선하시면서 사랑이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서 추억하고, 추억은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현재적으로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내 안에, 나의 좌우 옆에, 우리의 삶의 속에서 언제나 임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보여지고 만져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되게 강건해지고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이고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에게 일어났던 현상은 늘 그랬어요. 어떤 활력과 에너지와 감격과, 그리고 사랑의 설레임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따뜻한 성품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감당도 하기 힘들어요.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고 싶어.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사랑해주고 싶다고 해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거든요. 예전에 그런 거 미쳤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좀 이상한 애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따뜻함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어떤 존중, 배려, 소통, 그리고 겸손,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상식적인 툴들을 우리는 말과 인격적인 어떤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름답고 선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우리 지혜롭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새는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일찍 자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 후에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이 많아져서 서로 각자 살기 힘들어져서 서로 이제 각자 이제 떨어져 살기로 얘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그 시대에는 정말 누구 하나 죽이고 그거를 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세상이 포악하고
악하고 그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배워야 되는 하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곳에 있는 땅은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작은 땅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땅도 없이 자기 고향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다른 나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살 수 있는 곳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마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속에서 자기 집이 없이 전세로 돈을 내고 그렇게 계속 이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손도 없었고, 물론 바로 주신 건 아니시지만, 그래서 실감이 나진 않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끼셨는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아끼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들었고 많이 느끼고, 그 시대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 보이셨고, 그래서 정착할 수 있게 땅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많이 다툼이 많습니다. 물론 보이게 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 소유들이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게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부질없이 그냥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그리고 빼앗고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먹기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돈의 손길을 뻗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처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래도 세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또한 오늘 또 보여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가 보는 그 모든 곳을 줄 것이다. 또한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어 왔고 유태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이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사오나 현상적으로 일단 그러합니다. 또한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각기 흩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고 있나이다.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아버지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이슬람인들 그들도 세계에서 상당 부분의 숫자를 차지하면서 오늘날까지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날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아버지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개신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걸 명명해서 이름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들이 개신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하나님 공격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힘을 가진 쪽이든 힘을 가지지 않은 쪽이든 하나님 중동의 한복판에서는 언제든지 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참담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하신데 아버지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죄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정부,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그들이 조금은 더 힘이 없는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한 물질적으로든 무엇이든지 더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양보해준다면 전쟁이 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시는 그 크고 깊은 경륜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는 이름에 그러나 대단히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에 쫓아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살육과 전쟁이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 때에도 개신교와 구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참담한 전쟁들이 그때 당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 그거는 알라라고 하는 알라는 제가 부르기는 힘드네요, 주님. 어쨌든 저에게는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이슬람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그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판단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온 세계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남과 북에 갈라져 있고 중국과 미국이 대치를 이루고 있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작은 땅에서 우리는 이 남한 반도에서 저는 태어났고 살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되게 조그만 땅에 속하는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되게 많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복지, 문화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악한 문화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 장로들도 온갖 정치, 제도, 사회 속에서 일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불법과 편법과 악을 행합니다. 뒤에서요. 보이지 않는 데서 마치 예수님 시대에 외식자였던 그들처럼요. 하나님,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다양한 논리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수렴한다면 어찌 군대와 전쟁이 그렇게 난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홍콩에서는 또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폭력을 동반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아버지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신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을 쫓아 사는 삶인데 그럼 정치인들도 바로 거기서부터 기준을 두고서 정책과 나라의 살림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데 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너무 광범위한 기도지만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민정이가 출근해야 될 시간이라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항상 하루 종일 동안도 늘 기도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저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과 온 만유의 사람과 죄인이든 악인이든 또한 선택하셨던 은혜하시는 자이든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삶을 다 하시는 아버지시오니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께서 스스로 소개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온 백성 만민에게까지 미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시오니 아버지여 본을 보여주시옵소서. 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미쳐주셔서 그들에게 회개와 회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의 본과 은혜의 본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하여 온 세계와 만방과 세계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직위와 그리고 직업과 각자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선과 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민정이가 오늘은 회식이 있는데 술자리가 있을 예정인데 그 술자리에서 대표와 사장과 그리고 과장들과 다 같이 함께 하게 될 텐데 주님 그래도 서로 우애를 다지고 평화로운 시간으로서 그 시간이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술 취하고 술 먹었다고 하여서 민정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좀 방탕한 행동이 일어나는 일들도 아버지 없도록 주님 좀 돌봐주십시오. 네,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의 일정과 스케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스케줄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